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행복의 문을 걸어 잠그는 자물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원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두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며 음식을 맛을 느끼며 주변의 소리를 듣고 수다를 떨 수 있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 전 어머니께서 매일 아침마다 뚝배기에 찌개를 끓여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어머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어머니께는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쏘아댑니다. 그러나 진짜 해준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잊으면 원망과 불평만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받은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오늘에 주어진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다음으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효도해야지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효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며 제사상을 차려드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따뜻한 식사를 차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자꾸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할 것입니다. 쉬운 예로 감사의 말을 할 수도 있고 감사의 편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편안해집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어색하고 불편해집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말해볼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